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 인도하시고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세세하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시어서 이 발걸음을 여기로 인도하셨으니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지친 자들이 있으면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으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과 그리고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과 23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23절이요.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보니까 더 기쁩니다. 아멘. 예. 실은 저의 마음입니다. 진짜로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또 각자 삶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각자의 일정 속에서 살다가 이 예배 자리로 나오셨지요. 저도 여러분들을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은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연차를 쓰시면서 어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오히려 좋아합니다. 잘 견디고 좋아하는데 그렇게 적적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기 위에 혼자 있으면은 이렇게 딱 누군가 문을 열었다가 잉 하고 착 닫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누구세요? 하면은 다시 잉 하고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쿠팡 배달이나 놓고 우편이나 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있구나 여기에 오늘까지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오늘은 아내가 약속이 있어갖고 제가 일찍 좀 출근을 1시 반쯤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같이 차를 타면서. 어찌나 적적하던지요. 시계를 봐도 아직 5시네. 아직 금식이라 또 밥도 못 먹었고 아직 7시네 8시네. 드디어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 기쁨으로 예배를 오늘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또 저의 삶과 현장과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저에게 현장되도록 들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는 이 장면을 저희가 나눠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이 말씀이 현장된 순간을 비카소금교회가 또 누리고 있죠. 무엇이죠? 바로 저녁 예배. 그렇죠. 저녁 예배가 저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안 드렸던 저녁 예배를 안 드렸던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런 장면은 아니지만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저녁 예배를 저희는 회복시켰다. 이 히스기야의 기쁜 유월절의 회복이 저희 교회에서 현장이 되었다고 저는 믿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총 세 번의 예배 회복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예배 횟수 한 번이 늘어난 게 아니다. 실은 저희 빛과소금교회는 예배 횟수 한 번이 늘어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예배 드리고 있고 어차피 하늘문으로 예배를 드렸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쁨을 회복시키려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히스기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역대하 28장 22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아멘. 네, 아하스가 히스기야 아빠죠. 그러니까 아빠가 나빴지만 아들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역대기로 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아하스는 정말 나쁜 왕이었어요. 지금 말씀에 봤다시피 22절에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되, 어떤 범죄를 했냐, 23절에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하스를 욕할 게 없습니다. 이게 죄인된 저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고할수록 더 하나님이 아니라 더 나를 핍절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점점 예배 추세가 저녁 예배가 뭡니까? 주일 예배도 금요 저녁 예배로 대체하고, 그래서 얻겠다는 게 뭐예요? 토일 내가 마음껏 놀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나를 내가 더 공고하니까 피곤하니까 그럼 예배를 주일 말고 금요일로 옮겨서 내가 이 레저 더욱더 즐겨보겠다, 다메섹 신들 더 섬겨보겠다고 하는 게 이 아하스 왕에게도 나타나요. 근데 지만 그러면 될 것을 이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구들을 모아서 다 불사르고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병폐에 빠져 있습니까? 섬길 거면 자기만 다메섹 신들 섬길 것이지 왜 그 예배를 망쳐놓고 교회를 다메섹 신으로 인도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뭘 했다? 예배를 회복했다 이겁니다. 역대하 29장 이제 8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 11절 읽겠어요. 11절까지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예요. 레위인들을 불러다 놓고 야 우리 예배 회복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예배자로 특별히 부름받은 백성, 그 족속이야. 레위 지파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예배를 회복시킨다요? 10절에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있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예배를 하나님의 진노와 이 등과 교환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율법주의적으로 예배를 이 어떠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사람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 몽둥이, 이 솜방망이,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끌려갔다는 게 지금 북이스라엘들이 끌려갔다고 하는 거거든요. 남는 자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몽둥이가 뭔지 안 거예요. 야, 우리의 조상들 그 북이스라엘들이 왜 끌려간지 알아? 예배 버려서 그래. 그 다메섹 신들 섬겨서 그래. 그 몽둥이의 의미를 우리는 보고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레위인 제사장들이요 얘기를 한 것이지요. 저는 이 한국교회 상황에서 저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하나님의 몽둥이 그 솜방망이가 뭔지 알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배들 사실 뭐 얼마나 까마득한 선배들입니까? 예배를 매일 드리고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그거 저희의 이 예배 지도자들이 버리고 있는 와중에 저희 히스기야 같은 임철 목사님께서 그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 빛과 소금 교회에게 마음을 주신 거죠. 예배를 회복하라고 저는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예배 횟수 하나 늘렸다 그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였냐?
제사장이 부족했던 거예요. 우리 29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아멘. 문제가 뭐였냐? 제사장이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이 히스기야 아빠가 아스라고 했잖아요. 아스 아빠가 아몬인데 아몬이 16년, 아스가 16년, 그러면 총 32년 동안 제사가 예배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가 안 드려지면 레위인들은 굶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때처럼 다 어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말씀이 안 나왔지만 아마도 추측하건대 남아있던 제사장들도 32년 동안 제사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죽도 이렇게 쑥쑥 뜯어서 확 벗겨야 되는데 32년 만에 드리려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가죽 벗기다가 예배가 끝난 거예요. 가죽 벗기다가 피도 뿌리고 정결하게 하는 그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사가 끝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서도 이 아론의 지파들이 제사장 각을 뜨거든요. 근데 다른 레위 지파들이 그걸 보다가 아이고 저거 언제 예배를 드리냐 하고 더 성심이 있어서 도와줬다라는 게 오늘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저를 제외하고 남자 목사님 세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뭐 새벽과 수요 금요 이렇게 따져서 나누면은 이 세 명이서 나눠 갔잖아요, 설교를. 뭐 예를 들어 20번을 설교한다면은 세 분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요래조래 나누고 세 명이니까 두 개가 남겠죠, 나머지가. 그럼 이거를 뭐 저희 어머니만 들으시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을 어떻게 나눌까요?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분 내내 이 설교를 어떻게 나눠 갔냐 하다가 결국 부목사님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이제 회의가 끝난다고, 그래서 제가 전임을 오길 기대했는데 제가 여기로 와버렸어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지금 사실 제사장 수가 부족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뭐 혼자서 매일 예배를 이렇게 다 해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실은 부족했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자고 한 게 사실 저희 교육자 회의 때 처음 나왔던 내용입니다. 민주선사님은 모르겠는데 저는 당황했어요. 왜냐하면은 주일날 예배를 제가 이제 주일날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까지 예배 드리는지를 제가 그 홈페이지도 없으니까 교회 유튜브로 보니까 2시 반까지 예배가 있고 그 오후에는 널널하구나 하고 왔는데 하늘문이라는 기도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이제 저녁 예배를 회복할 거예요 하니까 뭐 그냥 있었죠. 아무 말 없이 있었죠. 민전사님께서는 솔직하게 전사님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저희 목사님께서는 난 전혀 그렇지 않다. 예배는 내 삶의 일부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경지에 오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그게 뭐 기대도 아니고 너무 싫지도 않고 삶의 일부다. 전도사님은 싸우는 과정이고 저도 이제 그 과정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 예배 회복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역자 너희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사실 이때부터 구약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슬픔이 아니라 뭐다? 기쁨이다라고 말씀은 얘기합니다. 29장 36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갑자기 저녁 예배가 생겼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로서 갑자기 예배가 생겼지만 저희는 당황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주셨고 계획하고 계셨고 때가 됐기에 열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먼저는 저희 사역자들 그리고 사실 레위인들이 뭐 저희만은 아니에요. 이미 이 정도가 됐으면 레위인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상번제라고 매일 번제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비한 기쁨이 있는 줄 믿고 함께 저녁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뭐 담임 목사님께서 이준수사 저녁 예배 좀 홍보해 이런 얘기를 하진 전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많이 하늘문 가는 인원 정도만 올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와서 목사님께서 너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빛과 소금 교회의 어떤 예배 홍보 대사가 되기를 그런 걸 원치는 않지만 예배 홍보대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예배 홍보대사이자 기쁨의 홍보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전도사님, 저의 동기 전도사님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연락을 못 해요. 지금 연락을 못 하는데 연락을 가끔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여기서 예배 회복을 누렸어. 그리고 나는 나중에 담임 목회하면 나 이렇게 목회할 것 같아. 매일 예배 드릴 것 같아. 이 예배 정말이에요. 제가 예배 홍보대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모님 감당하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 홍보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홍보대사요. 기쁨 홍보대사요. 아멘. 그러한 기쁨과 예배 홍보대사가 저희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회복이 여기서만 그친 건 아닙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여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을 누린 다음에 히스기야가 얘기를 해요. 우리 유월절 예배 드립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그렇게 기쁘게 드렸는데 유월절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원장님께 이제 월요일 날에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으면서 원장님께서 제 머리를 두드리면서 이 지식 좀 참고봐. 돌덩이야 돌덩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내려놓고 지식 열이라도 안 되고 성령 하나로 된다라고 하시면서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지금도 사실 약간 지끈지끈한 그런 게 있는데 그때부터 뭔가 저한테 모르겠어요. 저한테 생긴 게 헛된 지식을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지끈지끈거리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손오공에게 머리띠 씌워갖고 말 안 들으면은 머리를 쫙 쪼개잖아요. 그런 게 제가 이게 뭐 신비주의가 아니라요. 정말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웬갖 주석들을 다 살펴봅니다. 그러고 나서 온갖 정보들을 다 얻고 거기에서 어떠한 그 인사이트를 얻으려 하는 거예요. 실은 이 설교자들이 별게 아니에요. 말씀 전하면 되는데 어떤 새로운 통찰 얻으려고 별걸 다 뒤지는 건데 저도 똑같았어요. 이제 이것도 주석을 보면서 찾는데 왜 히스기야가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여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막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정치적인 어떤 통일을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다. 어떤 이걸 통하여서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은 그걸 읽는데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이게 덥고 그냥 말씀을 봤는데 말씀을 보니까 30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많이 모이지 못해서 그 유월절을, 그러니까 유월절이 원래 1월 14일이잖아요. 근데 16일 날에 제사장이 성결하게 하는 걸 마치거든요. 민수기 9장 11절을 보시면은 여행하거나 죄를 지어서 유월절에 참여 못하면은 2월 14일에 유월절을 드리게 해주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뭐 정치적 야망이 있던 게 아니라 순수했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네. 우리 2월달에 유월절 지키자.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예배자의 모습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나는 거고, 순수하게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게 히스기야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제대로 예배 드리자. 6월절 못 지켰으니까 우리 2월 달에 다가오는 2월에 예배 제대로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발꾼들, 그러니까 전령들을 보내는데요. 역대하 30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반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솥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발꾼 전령들을 어디 보냈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남아 있는 흩어진 뭐 므낫세, 에브라임 그런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 전령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언제 우리가 민족적으로 하나 되자 이런 말 했습니까? 히스기야?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아수르에게서 돌아온 너희들에게 돌아올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작년 12일이죠. 10월 27일 그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저희 합동 교단이 모여서 1,000만 명을 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았어요. 세력 내세우기, 힘 불리기다. 아니다, 진정한 회개다. 근데 저희 모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그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에 이제 동사 목사님에서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무서웠어요, 사실은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했어요. 그래서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고 대신에 영상을 저희 교회에서는 틀어줬습니다. 틀어주면서 저는 영상을 틀면서 거길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집회가 잘 됐다 잘못됐다 그거 사실 그 하나님만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쭉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 목사님들은 세력화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아마도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 집회에 모인 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한번 세력을 모아서 기독교가 만만하지 않다라고 보여주는 자들이 있었을 테고 어떤 자들은 우리 진짜 이제 회개하자라고 모인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회개, 이 히스기야의 예배의 소집은 적어도 정치적으로 하나 돼서 우리가 이 아수르로부터 뭉쳐보자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진짜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발꾼들이 다녔는데 어떤 반응들이 있었냐?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다녔는데 10절에 누군가는 조롱하고 대부분 조롱하고 비웃은 거예요. 뭔 예배냐, 아수르에 멸망당한 마당에 니네나 예배 드려라고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11절에 누구들 그러나 어떤 자들의 몇몇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배웠던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한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에서 수동형 배우잖아요. 내가 아니라 내가 당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이게 저렇게 뭐 스스로 겸손하게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겸손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던 거예요. 어떻게 겸손하게 된 거냐? 스스로가 아니라 그게 이제 12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또한 나오잖아요. 유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한 몇몇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로 오게 한 거고, 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감동되어서 이 자리에 온 거죠. 누가 금요일 9시 피곤해 죽겠지 않습니까? 저는 실은 부끄러운 말이지만 모교에서 이제 1년 동안은 제가 사역을 하지 않고 신학생으로 거기에서 그냥 이제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신학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졸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매 금요 예배가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직장 다닐 때 아예 참석도 못했는데 이 피곤한 마음, 이 피곤한 심령을 갖고 어떻게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내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과 이제 얘기를 자주 나누면서 담임 목사님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선포하는 말씀이 너무 이제 그쵸? 이제 굉장히 독하잖아요. 강력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대형 교회로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실은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물론 초대형 교회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이 메시지가. 근데 저는 솔직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 듣고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겠지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지를 옮기지 못한 이유는 옮길 만한 교회가 없었어요. 실은 옮길 만한 그런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못 옮겼는데 여기에 이 제아의 고수가 있을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하늘문 예배는 처음 드리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엄마 어땠어? 물어보니까 어머니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네 아빠한테 광주로 이사 가자고 했어. 매일 예배 드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이 예배에 갈급한 영혼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 점점 쏟아져 나올 거예요. 예배 이탈에 나왔다는 그 말은 내가 이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 갈급함을 해결할 자들이 하나님의 손의 마음에 이끌림을 받아서 저는 정말로 목사님의 귀한 말씀, 이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기에 그 일에 작게나마 먼지 같은 내가 그 일에 모래알 같이라도 쓰인다면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손에 감동된 영혼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 저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 드릴 것입니다. 그 예배 회복이 저는 이 저녁 예배 회복과 이 빛과 소금의 예배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아까는 레위인들 제사장이 없었죠. 근데 역대하 30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서 온 거예요 이제. 근데 예배 규례를 몰랐다. 오자마자 그래서 뭘 먹었다? 유월절 양을 먹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식탐이란 그러니까 이 핏부림과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 유월절 제사를 먹도록 뭐 인도함을 받았어야 됐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자마자 유월절 양을 먹어버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하늘문 예배를 갔을 때 이제 찬양이 끝나고 나서 오직 주님께 영광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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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리에 앉잖아요. 근데 저의 그냥 예배 습관에서는 그게 있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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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기도의 시작이다. 그래서 제가 주여 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당으로 인도해 막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여 하자마자 사람들이 앉는 거예요. 제가 너무 멋있게 갖고 저도 앉았는데, 그러니까 이 예배 룰을 몰랐던 거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근데 문제는 이 뭐 하늘문 예배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 룰을 어긴 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정한 자가 됐어요.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위기에 닥친 거죠.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0장 19절 20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히스기야가 사옵소서 하였더니 뭐라고 해요? 고치셨더라. 사옵소서 고치셨더라. 사옵소서 고치셨더라. 아멘.
우리 유월절 의미를 더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유월절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예배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 모르든 알든 우리의 죄가 예배의 걸림돌이 되는데 유월절에 무슨 선포가 이루어졌어요? 사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떠한 선포가 내려왔어요? 고치셨더라. 여러분, 이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간구하는 거예요. 사하옵소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고치셨더라. 사하옵소서. 고치셨더라. 이게 현장되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물론 이거는 단순한 그냥 내 마음의 회복 정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전 얘기했었지만 저와 아내는 이 가정의 어려움으로 금식 기도를 또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배에서 실제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바로 지난 월요일이에요. 아주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은 또 아니에요. 이렇게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그날도 다퉜어요. 왜 다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김밥을 지금 먹니 나중에 먹니 이걸로 다퉜어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 이제 12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 일단 예배 가자. 이따 보자. 이따 얘기하자. 예배를 들어갔어요. 찬양에서 어떤 찬양이 나왔냐면 나 기뻐하리 뭐 원수가 나를 뭐 속이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그러니까 뭐 서로가 원수는 아니 서로가 원수인 건 모르겠는데 사단이 막 속삭였네. 근데 내 영이 깨어지지 않고 뭐 결심을 했네. 이렇게 저희가 근데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서로에게 축복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옆 사람이 뭐 안 했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나 기뻐하리 하면서 하는데 아내도 기뻐하고 저도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리스도께서 저는 저희 사이에서 함께 기뻐하시면서 중보자 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사해 주세요 했을 때 고치셨더라, 고치셨더라, 고치셨더라. 그러한 현장이 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는 또 뭐예요? 결과가 뭡니까? 역대하 30장 21절에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아멘. 그 결과는 또 무엇입니까? 아까는 그냥 제사장들과 몇 백성만 기뻐했죠. 근데 이젠 온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예배는 회복과 기쁨의 현장입니다. 저는 이거를 짤막한 2달이지만 배워가고 더 배워가고 하나님께서 더 알려주실 거라는 그 기대 속에서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과 소금교회가 정말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또 내가 고침받았더라, 사하옵소서 고쳐졌더라, 그런 고백과 기쁨이 넘쳐나는 빛과 소금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30장 23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그러니까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7일 동안의 무교절이잖아요. 이 7일이 지났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7일 지난 다음에 우리 또 예배 드릴까요? 좋아요. 해서 또 7일 동안 예배를 드린 장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실은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예배를 연장한 사건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렸으면,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이 7일 동안 예배를 더 드린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저희 빛과 소금 교회처럼 예배가 얼마나 좋으면 저녁 예배를 또 드리겠다고 한 것이죠.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30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아멘. 지금 뭐라고 나오죠?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배가의 기쁨이 확장되는 거예요. 제사장들, 사역자들에서 그냥 이제 온 백성들에서 이방인들, 나그네들까지 이 기쁨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녁 예배를 하면서 저희 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저녁 예배가 그러니까 뭐 하늘문 멤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이 아니라 또 외부인들, 또 청년들, 그런 이제 정말 나그네 같은 자들이 와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그런 비전을 선포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직 완전히 친하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내적 친밀감이 있는데,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아무튼 소진자매님께서 주일 저녁 예배를 오셨어요. 근데 주일 1부, 2부 예배는 안 오셨어요. 근데 저녁 예배는 오시면서 이제 민전 선생님께 하시는 말이, 오전에 이 스케줄이 생겼는데 저녁 예배가 생겨서 내가 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과 이 확장된 기쁨이, 말씀이 현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은 실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기쁨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예배를 통해 기쁨을 회복하세요. 아직 회복 못한 것 같아요.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됩니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내가 너를 기다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예배 자러 올 때까지 기뻐하며 기다린 줄 아니? 근데 너가 예배 자리에 오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뻐. 그 마음이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2장 4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헵시바, 핫바지가 기뻐하다거든요. 헵지가 나의 기쁨이에요. 바는 뭐냐면 너에게, 그 안에요. 그러니까 헵지바는 그 안에 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 안에 내 기쁨이 있어, 너 헵시바야, 내 기쁨이 너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아니요, 예수님도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날 때 너희 잠깐은 근심할 거야. 근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 너희 저주, 죄, 사망 다 가져갈 거야. 잠시 근심할 거거든. 근데 너희 기쁨을 누가 뺏을 수 있어? 아니, 아무도 너희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만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성령님도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의 기쁨이 먹는 것에 있어? 너희 이 땅에 있는 것에 있어? 아니, 너희 하나님 나라에 사는 너희들의 기쁨은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고 기쁨이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장님께 기도를 받고 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과 이사야 29장이에요. 근데 이사야 29장이 어떤 말이 있냐면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으로는 멀리 있다.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데 총명자의 총명을 패하고 지혜자의 지혜를 패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입술로 예배는 기쁨이라고 입술로만 얘기하고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설교자 되기를 정말 원치 않습니다. 정말 제 입술로 여러분 예배 기쁨 누리세요 얘기하고 마음은 기쁨 못 누리는 입술로만 가까운 그런 예배자, 설교자 되길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특별히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입술로만 예배는 기쁨이야 라고 얘기하고 마음으로는 예배 기쁨이 없다면 저희만큼 불행한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되어서 진짜로 예배가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현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현장이 이 교회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뻐하면서 나 기뻐하리 찬양할 때 저희 부부가 겪었던 것처럼 진짜 나의 마음에 있었던 그 사단의 속삭임 다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오오오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